어린이 주일, 어버이날이 지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 좀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미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6조에 보면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일을 앞둔 바로 그 전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의 사전적인 구분은요, 만 4세부터, 아니다, 4세나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라고 하는 구분은요, 출생해서부터 3세까지, 이걸 구분하면 만 2세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한국의 교회에서는 만 2세 어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실시를 합니다. 어린이날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날 하루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또 부모님도 그날 하루는 들어주려고 애를 쓰셔요. 그런데 이날 아주 억울한 아이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어린이날은 나의 날, 그래가지고 몹시 즐겁고 그날 가전 유세를 다 떨었는데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너는 어린이가 아니잖아. 맞거든요. 어린이날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맞기는 한데 서운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이 어린이날 맞으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국경일로 삼아서 그날 어린이들 좀 잘 돌봐주세요, 어린이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는데, 그럼 어린이들만 이날 기념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날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데, 우리는 좀 이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 기억이 날 텐데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분에게 한번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보시라고 교회에서 편지지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너무 크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B5 용지 하나 적당하게 좀 예쁘게 꾸며서 우리 교육자들이 편지지를 로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도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손편지를 쓰고 받았던 감동이 있잖아요. 손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받았던 당시에 어떤 편지는 달랑 한 장으로 끝나지만 대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2장, 3장, 어떤 분은 10장까지도 가고, 그래 그 편지를 보관하고 그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던 그 감동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이메일과 카톡이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로 서로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만, 예전에 깊이가 있었던 손편지의 감동은 사라졌어요. 대단히 간단 명료해요. 예라고 하기도 힘드니까 이응자 하나로 끝내버리고, 응응이라고 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응 2개 끝내는 걸로 그냥 그걸로 대답이 돼요. 점점 단축되고 점점 간단하게 되고, 어떻게 그 간단한 낱말 사이에다가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목장에서 아마 목장 모임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복음성가 경연대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동분서주 바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 신방을 다니고 하면서 보니까 여러 팀들이 와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팀은 방송에 내보내도 되겠다, 그만큼 잘해요. 어떤 팀은요, 좋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들으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등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1등부터 3등까지 하시든지 아니면 1등부터 6등까지 하든지 3남전도회가 이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을 오늘 하시려고 하다 보면
아마도 목장 모임이 좀 분주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목장 모임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생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내셨을 때 우리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네, 그때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모의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도 얼마나 큽니까? 자녀 때문에 맛보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십시오. 그런데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를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영적인 자녀, 여러분에게 자녀와 같은 그런 후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3절에 보니까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이라, 유산이라,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는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어요. 자손 대대로 물려진 유산이 토지였습니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요, 함부로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토지를 팔았다, 밭을 팔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권의 등기 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작권만 판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최장이 몇 년인가 하면 49년입니다. 빚을 져서 토지의 경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을 때도요,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49년이 지나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서 그 원래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빚을 다 못 갚았는데요, 그래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가난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처럼 단순히 상속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가? 기업은요,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굉장히 큰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다. 모든 만물을 이어받은 기업으로 받으신 상속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말씀 말고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에게로부터 특별히 말씀 받았다고 전하는 모든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선포가 아니고는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원래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역을 끝내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아들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요, 그 기업이 무엇이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본문에서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소유권을 인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가정의 불행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픔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배 아파 낳았잖아요. 그리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부모의 것이 됩니까? 아니요. 때가 되면 떠나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에 선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각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부모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올해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절을 봐야 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셔요. 18장 19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를 택하였나니, 그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자녀들과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쳐라. 성경에 있는 말로 하면 좀 딱딱하죠? 이걸 요즘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요, 홈스쿨링 하라, 그 말이에요. 밥상머리 교육시키라, 그 말입니다.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고리타분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유명한 도시가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옳고 바르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나온 소도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근친상간이잖아요. 남녀 사이에 구분이 없이 난잡한 성교를 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에서 따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소돔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들어갔는데요, 그 밤에 성중에 괴악한 무리들이 와서 이러잖아요. 내놔라, 우리가 서로 상관할 것이다. 이게 영어로요, 서로 우리가 섹스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대로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겠다고 하는 그 일이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여 가르치게 하는 건 무엇하라고 하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살지 않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라. 그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자녀와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믿음의 자손, 그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녀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 오른편 뺨을 쳤는데 다 거기에 피해 보복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누군가는요, 다른 사람이 오른쪽 뺨을 쳤는데 왼쪽 뺨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나라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항상 책임졌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초기에도요,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한센시병 환자들,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아들, 그리고 어르신들 누가 돌봤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양로원을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조차도 돌보지 않았던 한센시병 환자들을 누가 돌봤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돌봤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복지에 사각돼 있던 사람들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있어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돌봐주고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해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요, 더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들려서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대로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해 주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은요, 내 자녀 잘 되기를 위한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크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내 자녀를 동참하는 일을 부모가 자녀 삼는 것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아브라함이 때로 이런저런 실수도 했지만요, 사실 아브라함이 한 실수요,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을 성경에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한다면요, 아이고, 우리는 얼굴이 뜨거워서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 이 정도 살면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요, 잘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요, 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순종합니다. 그건 뭘 말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잘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실천했고요, 또 이삭은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항상 성취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항상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요, 비록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고 역사적인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부모로서의 사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적 행동의 위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행동을요, 부모님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기록된 계시가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요, 그걸 풀어 설명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진리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의미를 빌리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의미를 빌리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신가 하면 성령의 사역이시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이 일이 원래 누구의 일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부모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교회가 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아시잖아요. 교회가 자녀들을 부모 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부모 삼아 제자 삼아 주셔야, 그래야 교회가 자녀를 제자 삼는 걸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성도를 제자 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를 제자 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누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부모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주께로 인도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영적 스승이 있을 겁니다. 영적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가정은요,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같은 것이 그야말로 바람직한 가정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따로 계시다거나 나에게 영적 감동을 주신 영적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면요,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요, 내 육신의 자녀, 내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다면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을 내팽개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식을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요.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한 통로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새끼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자식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은 상속,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기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은 함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때가 되면 잘 키워서 양육해서 세상에서 건강한 두 다리로 신앙의 길을 좌충우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잘 내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녀를 내보낼 때요,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모님의 자녀일수록요,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건 내 거야, 네 것이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신 이의 목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임을 받은 부모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럴 시기가 지났습니까? 또 그럴 수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도교회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봄철에 들판에 불을 지르면 그게 얼마나 신속하게 타오릅니까?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이 가정마다 들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자녀로 삼으십시오. 영적 자녀로 삼으셔서 영적 조전을 주시고 영적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고 영적 멘토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이요, 육신의 자녀를 떠나보냈다면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만드셔서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써보십시오. 그러면 말로는 잘 안 되는 것이요, 편지로 하면 마음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잘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가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소유도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의 지식과 은사들,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씩 주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만 주신 분을 보지 못하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느라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업,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를 주인 삼는 사람으로 잘 양육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자녀를 두고 영적인 멘티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자녀, 영적인 멘티를 잘 길러내는 영적 부모, 영적 멘토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감사의 제목 되게 하시고 찬양의 제목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자녀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